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의 주인, 삶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우리 청년 지구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인 우리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지요? 네,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늘 기쁨의 미소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또 늘 안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가정의 달 이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라고 나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른분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두 손 잡고 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도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주인 그리고 세상의 삶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라 답했을지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요. 주인?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외할머니? 저 동생이랑 엄마, 아빠랑 이렇게. 전도사님? 저요.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엄마, 아빠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동생. 엄마, 아빠, 동생이요? 네. 엄마, 아빠. 엄마, 아빠요? 엄마, 할아버지랑 동생 2명이야. 동생이요? 엄마, 아빠. 엄마요. 엄마가 제일 하는 게 많고 그래서 엄마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거의 모든 일이랑 저희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결정하시거든요. 아빠요.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직스럽고 아직까지는 힘이 제일 센 분이시니까. 저요. 아빠요. 돈 많이 벌어오시니까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족의 주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시니까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대표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트.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 때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셔도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두 질문에 너무 정말 잘 답을 준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주인에 대하여서 또 삶의 주인에 대하여 자신의 삶의 주인에 대하여서요 이렇게 참 좋은 답을 정확한 답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답을 정확한 답을 맞는 답을 주셨는데요. 실은 한 가지 이제부터 비밀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하고자 해요.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가정은 온 가족이 또 어느 가정은 또 아빠가 엄마가 주인이셨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인이신 가정도 있었는데요. 그 가정의 주인이신 아빠와 엄마가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으시고 가정에 새로운 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다른 분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가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큰 가족으로 한 가정이지만 혈연적으로는 다 조금씩은 다른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서로 다른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우리 가족, 다른 가족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인,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이제 누구십니까? 누구요? 다시 한번 들을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의 주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의 박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본래는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셨는데요. 그분들이 주인됨을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초청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가정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단골 맛집을 간 적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 밥을 백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 밥과 그리고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을 내어주시는 그런 자주 가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이 단골 맛집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들어가면서 오래간만에 갔더니 이 맛집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의자 배치도 좀 달라졌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메뉴판도 조금 바뀐 것 같고 좀 이상한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늘 그 집에 가면 반겨주시면서 주문을 받으시던 분이 똑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갖고 오늘은 뭘 드시겠어요?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라고 하시면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늘 주시던 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음식이 나왔는데요. 음식을 처음 딱 먹는 순간 이상하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음식 맛이 달라졌어요. 음식 맛이 달라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보니까 아까는 그냥 살짝 보고 지나갔는데 메뉴판도 달라졌고 메뉴판에 적혀있는 음식 값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늘 가면 맞이해 주셨던 그분에게요 살짝 손을 올려서요 여쭈어 보았어요. 가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가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일하시는 분은 똑같으신데요 그 가게의 주인이 바뀌셨더라고요. 주인이 바뀌시니까 주인분이 안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고 계시니까요 예전 분하고 좀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값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구나. 분명한 것은요 이제 각 가정의 주인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일 때랑은 다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각 가정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시면요 우리 가정이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은 맛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제 우리 가정은요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기쁜 그런 가정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가정의 주인이 달라진 가정들의 참으로 모습이 달라진 것을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고백하였더니 그 가정이 가리키고 또한 나아가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요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시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가정을 이끌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요 일평생 물고기를 낚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였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감동을 누리면서요 예수님이 이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방 선교의 대표적인 선교자였는데요 바울은 본래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것을 다 움켜잡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인이기도 하였어요. 그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요 이미 젊은 시절에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늘 부정하고 예수님 난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와 주시지요. 빛 가운데 음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자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는 종인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종인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종인 우리를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종과 자녀는 달라요. 종은 열심히 일할 뿐 아무것도 이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이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하여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도 있고, 또한 아버지 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또 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자녀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함께 그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일을 행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모델은 어디 있냐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또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을 보여주고 행하여 주면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소망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룹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요, 알면 알수록 참 좋은 나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은요 모두 다 행복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공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과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조금 질문을 바꾸면요, 하나님 나라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중심에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 우리 가정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아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우리 자녀들 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들이다, 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딴 사람으로 생각하였던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1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조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싸워요. 싸우는 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싸워요. 왜 싸우는가를 봤더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왕 옆에 가능한 한 자신이 높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오래 섬겼으니까, 예수님과 더 오래 동행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이 더 높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영의정 될 거야, 내가 우의정 될 거야, 좌의정 될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장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다투며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도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싸우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며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늘 품에 안아주시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배우고 익힌 것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너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약자,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힘이 연약한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아픔으로 인하여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높은 자리 많이 가지려고 하고 힘 가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겸손히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음을 들었어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중간 정도, 중심 정도에 앉아 있으셨고요, 그 주위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감동과 감격을 누리고, 참으로 오랜 시간 아파하고 힘겨워했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웃음을 지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실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이 되어지자 한쪽 편에서 웅성웅성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고 예수님도 바라보시고, 앞쪽에 앉았던 제자들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도 바라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부모분들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많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 틈 사이로 이렇게 헤집고 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기 위하여 나아오더라는 거예요. 보통 종교적 지도자가 있는 곳에 모이면,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부모님들은 이렇게 종교적 지도자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서, 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마치는 시간에 그렇게 자녀들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갔던 것이지요. 그렇게 가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아직 하고 계시고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아이, 오지 마십시오, 나중에 와요, 나중에, 다음번에요, 다음번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기도받는 것을 원하는 것을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이지요. 아이, 지금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의 손을 붙잡고 들어오니까요, 제자들이 안 된다고, 애들 데리고 저리 가라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웅성된다고, 또 이렇게 소란이 일어났다고 아이들을 내쫓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라고, 화를 내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봤더니요, 9장 37절 말씀,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여서 서술한 것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아이가 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아이 귀찮은 일이야, 시끄러워, 그러면서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이 어린아이야말로 하나님과 같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아이를 영접하라. 내게로 오는 것을 아이들을 막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당시에 어린이들은요 어른의 소유물로 여겼어요. 아직 인격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고백할 수 없다. 아이들은 무엇인가 결정하면 잘못 결정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아이에 대하여서 인격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소속된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시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 2000년의 시대, 전의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처럼 한 아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것은 100년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요, 당시에는 여인들도 여자들도 남자에게 속한 소유물로 여겨져 있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요, 오병이어 사건에 같이 음식을 나눈 사람들의 숫자를 거론할 때 아이의 숫자랑 여인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아이로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라고, 시끄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아이들 오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것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로 자녀로 삼아주신 이들이 이 어린아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자리는요 어린이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다르게는 이제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늘 삶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맡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잘못 알고 있어. 어린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야. 둘째는 너희 제자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기뻐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기뻐할 때 비로소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오라라고 하시고요, 아마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름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자녀들을 꼭 품에 안아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시에 어른 중심의 가치관을 뒤엎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을 누구라고 하셨냐면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이입니다. 청소년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요, 우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귀한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제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 사랑으로 늘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 자녀들을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을 영접하듯 영접하면서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식의 사랑 말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사랑을 찬찬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면서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줘?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괴롭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법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결정하는 것인지 존중하시고 따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함께 마음을 기울여서 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에 자신은 잘 먹지 않는 음식을 따라가는 아빠들이 있는 것을 봐요. 남편이 있는 걸 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나마 요즘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요즘 가족 모임을 하면요, 가족들마다 그 모임에 뭘 먹을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대부분 그러시죠. 물론 특별한 날, 우리 부모님을 위한 날, 그런 날은 우리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이 원하시는 음식을 선택하여서 식당에 가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온 가족이 모여서 뭘 먹을까라고 선택하면 결국은 제일 어린 자녀가 선택하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을 봐요. 때로는 자녀들이 선택하는 데가 음식 맛은 좀 떨어지는데 놀이방이 있으면 놀이방에 있는 그 음식점을 선택하면 가족들이 다 거기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옳다 생각해요. 잘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밥 먹는 데만 결정하도록, 선택하도록 자녀에게 결정권을 주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대하여서 가정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들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물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몰라서요, 자녀들이 미성숙해서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꾸짖으신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니까 이제 가정의 주인공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자녀들도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선택하고 그냥 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함께 기도하며 여쭙고 주인공인 자녀들의 이야기, 입장부터 먼저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길게 보아도 한 50년 정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연한을 살고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저를 비롯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50년에서 60년, 70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딱 그만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을 딱 그 정도까지만 책임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 이 결정을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결정하실 때마다 내 결정 우선하지 마시고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결정한 것을 존중하시고 이루어 가시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 꾸준함 받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읽었는데도요, 요즘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가요,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존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 가정의 결정을 어른들이 사실은 주인공도 아닌데요, 독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정에서 좋은 일은 부모님들 몫이에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결정하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 않고 결정하니까요, 제일 좋은 것은 어른 몫이에요. 사실은 우리 자녀분들에게 죄송한데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제일 좋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곳은 어른들의 예배드리는 이거 본당이에요. 죄송해요. 교육관 이거 본당처럼 좋은 곳으로 계속하여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하시죠? 약속하시죠? 약속하셔야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들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날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 생각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주인공 받지 못하도록 하며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끼리 모여서 어른들 중심으로 어른들이 원하는 사업하고 어른들이 원하는 그런 재정 예산 짜고 만족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정과 교회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을 존중하고 우리의 주인공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까지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이전에 참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박수 받으실 만하고 그리고 존중받으실 만해요. 우리 자녀들은 물질이 빈곤하다라는 걸 잘 몰라요. 물질이 없다라고 하는 거,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렇게 된 부분은요, 이곳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열심히 사셨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이 사실은 본인은 잘 먹지 못하여도, 삼시세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도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열심히 맛나는 것, 좋은 것 먹여서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귀한 일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의 풍요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자녀에게 주면 자녀들이 행복하리라 생각하였는데요,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상하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면, 많은 것을 누리면, 좋은 것 먹으면, 비싼 것 먹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였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니까요,
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대신에 영적인 빈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물질로로 먹고 마시고 하여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상하게 왜인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인생이 재미없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물질의 풍요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은 사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지는 않았어요. 자녀들에게 다른 일보다 높은 자리에서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학원에는 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린 좀 달랐어요. 저희의 세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우신 시대였는데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손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본인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녀가 자라나서 성장하여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물질로도 풍요를 누리고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져서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살아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지금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으로 좋은 선물인데요, 오늘 이 시간 물질의 풍요를 주는 분을 통하여서 만족하는 부모들 때문에 영적인 빈곤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달라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물질의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로울 수 있도록 이제 부모된 우리는, 어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행복한 아이 연구소의 소장이면서 소아정신과 의사,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 서천석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글 가운데 이 시대를 평가하는 참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그분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이 시대가 뿌리도 잃어버리고 결실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뿌리라도 살아있으면, 결실이라도 풍요로우면 내일 미래가 있는데요, 뿌리도 잃어버리고 결실도 잃어버려서 미래가 사라져버린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부모님만 좋은 세상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 세상 주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우리의 자녀를 주인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모를 비롯한 제자들,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내게 오라, 아이를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주인공이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더욱 힘써서 우리 자녀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손을 맞잡고 예수님께로 가자, 주님께로 가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대로 교회의 양승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분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잘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삶은 경주가 아니라 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로부터 영광스러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갈 다음 세대일 뿐만이 아니라 현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줘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아주시고, 볼 때마다 축복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 손 맞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자녀들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손 맞잡아 주시고 품에 안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 순서가 있어서 함께 부모님과 예배드리지 못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좀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이 있으시면요, 손을 내미셔서 우리 손주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모아서 또 품에 안고 손을 내어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손을 맞잡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자녀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때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힘겹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좀 더 지혜롭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비난하거나 질책하거나 꾸짖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따스하게 품어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인생길에 동행자 되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때로 다가온 아픔의 시간에는 넉넉히 이기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용기로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더욱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좋은 일꾼으로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더욱 겸손하고 담대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는 철저하되 타인에게는 또한 관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오늘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드린 어른들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손을 맞잡아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